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뜻은요, 이제 내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고통을 다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뭐 때문에 온 것이냐면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 우리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긴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고통과 죄와 또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없애고 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만 증거했는 게 아니라 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었고요. 기적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설교도 잘 안 되는 그런 동네도 있었어요. 어떤 동네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 마음 상태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예수님 잘 못했을 거예요. 못한 게 보다도 답답했을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기적이 잘 일어나고 그런 것은요,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진짜인가?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데 진짜인가? 이게 사실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믿음을 방해하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이것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방해해요. 또 현실에 주목하는, 아주 집중하는 사람, 현실에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을 이렇게 약간 거꾸로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상을 바라는 것,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 실상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실상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에 대한 것들은 허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상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허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 생각을 보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다 이뤘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한 선생님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도 믿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놨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어쨌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내 질병이 남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고, 자식의 문제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축복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기 전에는 늘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불평불만. 세상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믿어 갈 때에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다 이루은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너는 언젠가 이 세상이 다 물로 심판될 거다. 그래서 너는 산 위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만드는데 120년 한 100년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산에 가가지고 계속 큰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놀렸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들고 있냐.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한 거예요. 비는 안 와요. 홍수도 안 나와요. 세상이 심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요. 딴 사람 봤을 때 아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돈에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막 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돈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실상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철학에 보면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것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현상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중심 본질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움직임의 본질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본질이고요. 말씀에서 얘기한 것들이 본질이고 나머지 모든 생각과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28살 때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지 말라고 그랬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본 게 있어요.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3일 동안 봤는데 처음에는 내하고 힘이 내보다 힘이 더 세, 마귀가. 두 번째는 내하고 힘이 비슷해서, 세 번째는 내보다 힘이 더 약해. 내가 막 마귀를 짓눌렀어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가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다. 너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목사가 된다든지 목사 평신도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직장생활이 중요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집에서 일하는 거 중요해 보이고 학교 많이 하는 거 뭐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영적인 것을 너희들 잘해라.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현실보다 말씀에 더 초점 맞추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그런데 생각이 자꾸 세상에 우리가 쫓겨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은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먹을 것이 없어 기도했어요. 과오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 기도해도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헛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에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은요. 좀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야 돼요. 믿음을 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믿는 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믿고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믿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그걸 제일 잘했던 보다도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는 것은 가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불의한 재판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억울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냐? 그 사람 돈을 받아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뭐 가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안 들어줘요. 또 그 다음날 또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해롭게 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이 너무 솔로. 이게 돈은 안 받았지만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에 해결해 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오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줘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좀 간구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물러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시는 것 같다고 포기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를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발부동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현실에 너무 신경 쓰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현실이 어려운 거 알아요. 질병 때문에 어렵고요. 우리의 뭔가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내가 보지 말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현실적인 사람들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좀 뒤로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춤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요.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뭐 하나님께 달라 그래 주지. 통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있고 뭔가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는 자기 원하는 거면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다 이뤘다는 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교제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교제. 우리가 교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답답해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이게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저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단 아버지를 부르고 두 번째 뭘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을 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존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 그 다음에 또 기도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우리 살면서 필요한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필요한 양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적당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내가지고 막 이것 달라고 아파트 30평인데 또 50평 달라고 그러고 그거 욕심이에요. 그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요. 뭐 맺힌 거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죄에 아직 안 빠졌지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동행. 예수님과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합니다. 예배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저는 예배를 자주 드려요.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도 또 예배 또 드리고 여러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려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데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예배 얼마나 드리나요? 주일날 드리고 뭐 수요일 드리고 새벽에 이렇게 드린다. 그냥 우리는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기 때문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요. 제사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도의 싸움을 함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약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현상보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현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씀을 늘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이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도 이 천사가 이렇게 갖고 올 때, 응답을 갖고 올 때 뒤에 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21일 걸렸다 그랬어요. 응답 갖고 오는데. 우리도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다 이뤘다는 말씀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 이뤘다는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